네, 마태복음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어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산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은 바로 그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을 때 그 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산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셨죠.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의 그 말씀서부터 그 7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그 설교의 말씀들이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내려오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7장에 보면 끝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당시에 그 서기관들이나 그런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뭘 가르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인용을 해요. 인용.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을 인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나눠주고 그것을 이렇게 인용해서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이전에 없었던 말씀을 다시 해석하시고 원래의 뜻을 밝혀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신 바로 그 자체였단 말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저자 강해잖아요. 저자가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달랐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그 원본에서 나오는 힘이죠. 원래 그 저자, 그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다 풀어서 원래 의미를 다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워가 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번역을 읽을 때가 우리 다 번역이잖아요. 한글어 번역, 영어도 번역. 근데 그 원어를 읽으면 원어에서 나오는 그 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원어에서 나오는 그 세미한 것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권세 있는 분이다 라고 7절에서 그 주님의 그 설교에 대해서 마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8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그 권세 가지신 분이 이제 그 치유하시는 그 이제 내려와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치유하시는 그 장면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치유는 뭐였냐면, 이 앞에 그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게 중심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주기도문도도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그 뜻이었고,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7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믿음에 관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분을 믿어야지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쵸, 그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뭔가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신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제 8장에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해 하게 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을 하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어떤 청을 하냐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이랑 좀 연관이 되죠. 뭐냐면, 저 치료해 주세요라는 말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하고,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르죠. 예,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뜻이. 왜냐하면 원하시면은 주님의 그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니 코가 석잔데 거기 뭘 물어, 그냥 해달라 그러지. 그럴 것 같은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원하시면이에요. 주님이 할 수 있으면이가 아니라, 주님은 이미 이 나병 환자가 물을 때 주님이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 나병 환자가 주님한테 구하는 거는 주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주님께 그 뜻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만지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왜냐면 그 구약의 그 레위기법에 의하면 그 나병 환자는 모든 나병 환자가 저주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나병을 그 자체는 부정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부정하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 곁에 올 때 자기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예, 사람들에게, 예, 머리를 풀고
어, 외쳐서 부정하다 뭔 소리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이 당시 법에는 그 사람을 나병 환자를 돌로 던졌어요. 돌로 던져서 쫓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부정한 자니까 가까이 오게 하면 안 되니까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그걸 깨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짧은 이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 나병 환자는 그래서 부정한 자란 말이에요. 부정한 자인데 그렇게 올 수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러면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는 바로 예수님은 이게 구약의 법에서는 이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을 피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거룩한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내릴 때 예수님이 부정을 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반대죠. 우리가 얘기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된 거,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정한 게 부정한 거와 만나면 부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부정한 것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주님의 그 거룩함을 입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는 사실은 숨은 마태의 뜻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왜냐면 율법으로 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근데 율법은 뭘 얘기한다 그랬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죄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쵸? 죄가 있으니까 율법을 완벽한 주님의 말씀이 율법인데 그걸 다 못 지키니까 우리 인간은 늘 그래요. 예. 400에서 399만 해도 그것도 부정한 거예요. 왠 400이 꽉 안 찼거든요. 그 율법은 바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준다고요. 우리의 한계,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바로 정확하게 이 그림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부정하고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완성을 시켜주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입어야지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문둥병자처럼 병에 걸린 건 아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도 거룩한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보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으로 보면 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율법이 이미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율법을 완성하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완성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만 거룩해지는 거죠. 그 율법에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바로 그 대속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아 계셨을 때 그 거룩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만져주셨을 때 그것이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죠. 이 문둥병자도. 그래서 그 율법을 깬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완성해 주신 그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심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그 법이 있어요. 이게 치유함을 받았으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제가 문둥병자였는데 치유함을 받았는 거를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고 그것을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세를 바치고 그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제사장이 이 사람은 문둥병가 완전해졌다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바로 그래서 이 깨끗함을 받고 그 율법을 대로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그 백부장의 이야기인데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서 이렇게 괴로워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7장에 나오는데 그때 유대인의 장로들, 그러니까 유대의 그 장로들이 같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 그래요.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말고 그 바깥에 있을 때 옛날 포로기 때 그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우리라고 하면 예배당 같은 그런 것을 있었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보통 만들었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이 백부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이 했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예? 자기들을 짓밟고 힘들게 하는 그 군대 그 백부장이면 우리로 보면 뭐 저기 한 대위 정도 되는 그런 직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관리인데도 그런 좋은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말을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백부장이 그랬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인데도 이 사람이 그 믿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처음 나온 얘기예요. 처음. 말씀만 하셔도 치유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요. 누구한테 나왔냐면 이방인을 통해서 나왔다고요. 이방인의 입에서.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이 복음을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그런 그 형식이랑,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어떤 형식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있고 구약의 말씀을 자꾸 인용해서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유대인, 이방인 이 사람 입에서 처음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냐면 그 말이 원래 구절에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어서 그 사람이 말하면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내 부하도 내가 말하면 다 듣는다. 주님, 이게 권세잖아요. 권세가 있으면 말하면 그것대로 되니까 이 세상에 인간 세계도 주님이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말을 들으니까 주님, 당신은 바로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는 영적인 세계, 이 자연 세계, 바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냥 낫겠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믿음은 바로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7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뭐만 썼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 갖다가 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 불법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예수라는 이름에 가지고 있는 그 파워, 능력, 어떤 그런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네들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그것이 일어나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때 그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만 하셔도 낫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 앞에 7장에 있는 거랑은 정반대예요. 그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관심이 없고 저 사람이 능력이 있네. 그거 이름만 도용해서 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한 사람. 우리가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야 부처 이름보다 낫다. 에? 누구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약발이 잘 듣는다. 에? 기도가 그렇게 잘 응답이 된다. 그 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당에 앉아 있어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 이름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그쵸, 이 땅에서 부한 것만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성경에 그냥 나와 있잖아요.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겸손해지잖아요. 자기가 주님이 그런 분인, 바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이 나와 같은 이방인의 부정한 자의 집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오라고 하겠습니까? 라는 그 겸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성경에서는 특별히 믿음이 뛰어난 사람을 이야기를 나올 때는요, 꼭 겸손한 게 나와요. 겸손이라는 게 꼭 나와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이방 여인 있잖아요. 수보르게니아 그 이방 여인 있잖아요. 예? 그 딸을 귀신 들렸나이다 했는데, 야, 자녀의 빵을 취해서 개한테 던지는 게 그게 옳은 건 아니지 않지 않니? 그 얘기했을 때 개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 얘기했던 그 여자. 그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그 다 받아들이잖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낮은 존재인지. 잘못 들으면 개 취급당하는 건데 얼마나 잘 그 대답을 했습니까? 주님이 개 취급하셔도 좋고 자녀 취급하셔도 좋고, 그런데 내가 분명히 하는 건 주님은 부스러기라도 주시는, 개에게도 부스러기를 주시는 자비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내 딸의 그 귀신을 내쫓는 거는 그 주님 부스러기 던져주시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귀신 쫓는 건 주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부스러기 던지는 그거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라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놀래서 가라. 그쵸? 남을 그 귀신이 떠났잖아요. 이 백부장에게도 바로 그 겸손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계속 보니까 바로 주님을 믿은 사람들, 이게 지금 믿음에 관한 거잖아요. 7장에서부터 이어서 주님을 믿은 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뭐 개 취급을 하던 아니면 이 백부장도 얼마나 낮아졌어요. 우리 집에 들어올 정도로 뭐 부정 탔어 왜 못 들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낮아져서 주님을 겸손하게 그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결국 자신에게서 어떠한 선한 게 찾을 게 없다라는 거죠. 회당을 지어주고 자기가 좋은 일 했으니까 주님 저도 뭐 이거 하나 좀 들어주세요. 제가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잘했어요. 예? 좀 이런 것도 좀 들어주시고 그래야죠. 그렇게 얘기할 법 하잖아요. 인간 세상에서는. 근데 이 백부장이 그런 말이 한마디 안 해요. 그리고 자기의 세상적인 그 지위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 자체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저는 낮은 사람입니다. 예. 세례 요한도 그랬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라는 그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어떤 분인지 알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과 낮아짐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진 자들은 바로 이런 백부장과 같이 정말 주님의 그 뜻을 구하고 그렇죠? 주님 앞에 낮아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주님한테 구할 때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제일 칭찬하시잖아요. 유대에서 이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런 믿음이 안 나왔습니까? 율법으로 바로 이 겸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한테 바로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들 내세우잖아요. 내가 얼마나 11조 잘하고 금식 잘하고 율법 잘 지켰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늘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오히려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 믿음을 둘 때 우리 또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